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출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가졌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보다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가져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달란트,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진 달란트와 또 능력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행이 드로아에서 그리고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고,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서 그들이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교회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던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일에 교회를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이 지하잖아요. 이 어두컴컴합니다. 불 가운데 불 하나 딱 켜고 그야말로 이 시몬과 안다처럼 예수님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리며, 우리 교인들 올 때를 기다리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시온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한다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는데, 평일 오전에 오셔서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가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좀. 이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사모하는 심정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다툼과 허세를 부리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피차간에 서로 섬기지 못하는 마음들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의견이 맞질 않는 겁니다. 맞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양쪽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권면의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과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안에, 순두계 안에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고 양쪽 편을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비움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mpt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 뭐라고 말하냐면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특권, 기득권을 그냥 내려놓았다는 이 말은 포기했다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자신을 더 높이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그리고 기득권, 이런 것들을,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이, 특권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칩니다. 또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특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여러분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해양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죠. 그리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붕괴했던 일들이 새록 떠오르는데요. 이 사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대한항공 기내에 퍼스트 클래스 손님에게 특별하게 제공해주는 땅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마카다미아. 저도 먹고 싶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봉지를 뜯지 않고 그냥 주었다는 이유로 이 조연아 씨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화가 안 풀렸던지 비행기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불러서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해양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웹사이트에 마카다미아 쳤어요. 구매 좀 해보려고.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겠대. 진짜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할 수 없더라고요. 또 TV조선의 방종호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운전기사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냈던 그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또 한국미래기술회장이자 위디스크의 대표인 양진호 씨가 직원들에게 무차별한 폭행과 엽기적인 행과 이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가진 자들, 특권을 가진 자들의 행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때로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편을 가르지 않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눌리고 세리와 이런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그냥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특권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기보다는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한마디의 말이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바꾸고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을 얼마만큼 내려놓았는지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원들이 보스턴 남쪽의 상륙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형성했던 것이 뉴 잉글랜드 기원인데요. 그 뉴 잉글랜드 사회는 철저하게 청교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교도 마을에 어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어느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을 곳곳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동네 대표들이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한 처녀가 이렇게 말해요. 이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듣고 수도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발로 차고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결국 수도사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사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수도사의 장례를 치루어줬던 마을의 대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수도사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서 쓰였고 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신한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다. 이게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종교와 영광을 받으신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권리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낮아짐과 비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내가 가진 직분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직장에서 나의 이치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힘을 잘못 사용해서 혹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낮게 취급했어요. 아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이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특별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깨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가시와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복음인데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온전하게 다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여러분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목사잖아요. 이 14년의 부목사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득권과 얼마나 특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가서기 쉬운 목사님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제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목사이지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친구가 돼야 되죠. 근데 내려놓지 못하다가 날마다 목이 고는 맥성처럼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보면서 불편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늘 비우도록. 어제도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11시 넘어서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동훈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었는데,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그 설교 메시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설교를 다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상반대를 보시면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umbled himself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 안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자기 자식들이 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하냐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만찬을 하죠. 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씻길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 같으면 가능한 일일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파는 유다까지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물을 떠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발을 시켰냐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죠. 아마도 높아지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더 그를 크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과 인격을 지닌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지체하지 않고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번에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이 역시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떠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금 껄끄러운 관계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상당수가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종과 같이 완전히 낮출 때에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또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군림하려고, 내가 수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통제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가진 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과 권력을 잘 담아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종과 같이 낮추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를 더 크게 높여 사용하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